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흐름을 쭉 한번 잠깐 살펴보면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그전과 같이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그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천년이 지나고 이제 잠깐 마귀가 노임을 받게 된다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세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그런 역사들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시도는 결국 마귀의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전쟁인가? 최후의 전쟁이 있었는데 또 무슨 전쟁이 또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나뉘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그 전쟁이다. 이 전쟁과 그 전쟁은 다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오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시중에 퍼져 있는 그릇된 종말론이 참 많습니다. 또 이단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뭐 믿으면 되지 그거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곡과 마곡.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곡과 마곡을 찾으시면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충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99%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되고 다 제각각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이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또 이단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만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처럼 구약 성경으로 충만한 책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본문하고 2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스겔 38장 39장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에 있는 메시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1분 내로 에스겔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하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껴서 이렇게 침략당하고 저렇게 침략당하고 애굽에 붙어야 되나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하고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의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신하들도 데리고 가고 귀족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정확히 말하면 11년 전입니다.
586년,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들이 붙잡혀간 거는 5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에스겔도 한 20살 정도 된 청년으로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나이가 모자라는 그런 청년으로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방 땅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만 에스겔 같은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유다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이방 땅에서 망하기 전에 먼저 붙잡혀가서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받은 메시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3장은 예루살렘, 유다가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죠. 너희는 망할 거다 하는 메시지가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를 33장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든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4장부터 37장까지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33장까지 무려 33장을 그리고 34장부터 37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키실 거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죠.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뭐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별의별 기적들을 다 주셔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거를 보면서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중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이 34장부터 37장 사이에 보면 37장에 에스겔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막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터에서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그 죽은 뼈들이 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남경 난징 대학 살 때 일본 사람들이 단기간에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난징의 그 대학살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많은 유골들이 그 발굴된 그 자리에 큰 박물관을 세워놨는데 정말 끔찍하죠. 왜? 에스겔이 봤던 게 이거보다는 대단했겠다. 그 마른 뼈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라고는 한 가닥 빛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럴 지경까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그게 37장이에요 38장부터 39장, 그게 오늘 본문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곡이라고 하는 자가, 곡은 누군가 하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입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데 이 곡이라고 하는 자가 온 세상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 얘기가 38장과 39장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곡의 군대를 멸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의 그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전체의 메시지인데 오늘 20장과 21장의 흐름이 사실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로 심판 얘기를 쫙 했어요. 반복적으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17장부터 20장까지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7절에 말하잖아요. 사탄이 나와서 만국 백성을 미혹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교회를 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21장으로 넘어가면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하고 그 흐름이 비슷하고 특별히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오늘 이 본문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하면 곡과 마곡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곡과 마곡의 정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근데 곡과 마곡의 정체, 그들이 결국은 사방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교회를 치는,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보니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치러 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곡의 왕인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지금 가져다가 쓰면서 곡과 마곡이 교회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에도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떨쳐낼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말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구나, 좀 위기가 느껴지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곡과 마곡이 누구지?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령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제국이 망하기는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흉노족이 북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또 남으로 또 쫓겨 내려오죠.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로마를 이것저것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가 멸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4세기 말에 이런 로마 제국의 위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미 기독교화된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제국이 거의 일치한다고 느끼던 그들에게 지금 이 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멸망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로마 제국의 영토를 압박하는 고트족이, 게르만족의 하나죠, 고트족이 결국은 곡과 마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고트족, 곡 비슷하죠. 되게 중요해요. 이 곡과 마곡의 해석 역사를 보면 이 발음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7세기가 되자 유럽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하면 6세기에 발흥한 신흥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랍에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스페인으로 막 선교사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유럽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저 아랍의 저 사람들이, 저 무슬림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 아닌가, 이렇게 그 당시엔 또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굳어지면서 12세기, 13세기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정말 비참하고도 슬픈 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13세기는 또 어떻습니까? 13세기에 유럽은 징기스칸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마치 주전 4세기의 알렉산더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기마민족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들은 징기스칸이 언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삼킬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 징기스칸이 곡과 마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곡과 마곡은 교황이 되었다가 또는 터키가 되었다가 또는 현대로 오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다 하는 이론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러시아를 마곡이라고 여기는, 곡과 마곡이라고 여기는 해석은 19세기에 크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기타 몇몇 나라들이 붙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한 게, 저 러시아가 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은 사실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현대의 저도 지금 스터디 바이블, 일종의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저도 여기 설명 나오는 거 있죠, 밑에. 스터디 바이블인데 우리말로 번역되는 스터디 바이블 좋은 게 많죠. 근데 스터디 바이블의 원조는 아니지만 현대 스터디 바이블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아마 성경일 거예요. 스코필드 성경이 세대주의 전파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다 붙여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 설명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설명도 성경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는 거는 좋은데 스터디 바이블을 읽으실 때는 밑에 설명은 설명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을 통해서 이런 러시아가 곡이다 하는 설명이 이제 더 힘을 얻게 되고, 현대에는 이제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2016년에 201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것들이 몇 권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성경이 예언하는 곡과 마곡이다. 이걸 줄기차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이 책에서 이분의 주장은 뭔가 하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랍 국가들과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텐데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래서 제가 고르바초프가 죽은 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고 찾아봤더니 위키피디아가, 그분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살아계시기는 아직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근데 이런 지난주에도 한동대 채플이 좀 이슈가 됐어요. 메릴랜드 사는 한 목사님이 한동대 채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휴전하긴 했지만은 그런 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편드는 거는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이제 이런 굉장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는 신학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를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자꾸 듣게 되는데, 교회 올 때 절대 라디오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방송, 문화 방송이나 뭐 KBS를 듣는 게 낫겠습니다. 듣는데 또 계시록 이거 관련하면서 3차 대전 터질 거라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중동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들은 곡과 마곡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3차 전쟁 터질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문제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존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 집단을 곡과 마곡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곡과 마곡일 거야. 혹은 지금 시리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한 말인가 하면 에스겔 3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죠.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로스, 메섹, 두발이 있어요. 거기에 왕인 고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로스는 여러분 발음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로스게? 러시아하고 비슷하잖아요. 러시아. 로스 구이가 생각나진 않죠? 러시아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메섹이 뭐하고 비슷해요? 모스크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두발이 나오죠. 두발은 뭐하고 비슷할까요? 현대의 지명 중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러시아에 있는 토볼스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시티, 도시 이름이에요. 두발, 토벌스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찾아서 이거는 러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징을 찾으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빙성이 없는 해석이죠. 마곡이 여기 지명이라고 나오는데 마곡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손자이고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마곡입니다. 아마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가 누군가 하면 곡이에요. 하나님이 곡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먼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용사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지명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거의 지명이다 인명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인명처럼 여기에는 나오고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상징하는가 하면 땅의 사방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구별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곡과 마곡은 지구 모든 곳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다. 이 악은 모든 방향에서 온다. 그렇다면 이것이 러시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최후의 전쟁에 대한 성격의 문제입니다.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공격이 이제 어느 나라가 몰려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의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전쟁이 벌어지면 어머니와 나 사이에 총을 겨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읽는다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징들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도 그 상징을 그대로 좀 상징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낳게 돼요. 오늘 본문, 그러면 이 성격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잠깐 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7절에 말하죠. 무적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옥에서 놓인다고 말해요. 여기서 이 얘기는 이런 의미 있는 거죠. 마귀가 그동안 갇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어요. 감금당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난다. 나와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것. 미혹하는 게 그의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을 다시 합니다. 두 번째, 미혹해서 뭐래요? 싸움을 붙여요.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나와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싸움을 붙이는데 그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된 세력은 곡과 마곡이고 그들은 어느 한 지역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19장에서 얘기한 최후의 전쟁이고, 또 16장에서는 그것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은 16장에서 언급이 됐어요.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또 19장에서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묘사된 16장, 19장, 20장에 이 세 차례 묘사되는 전쟁들은 첫째 전쟁이라고 하면 되죠. 첫 번째 본문인 1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짐승을 따라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19장의 메시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메시지고, 오늘 본문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괴인 사탄이 멸망을 당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을 세 가지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동일한 전쟁을 본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공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리처드 필립스는 말합니다. 역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큰 전쟁으로 끝난다. 복음이 온 열방에게 전파된 뒤에 회개의 시기가 지나가고 끝이 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모인 땅의 사방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 수가, 하반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 같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를 보고, 이 전쟁을 이제 편이 하잖아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력을 보면, 곡과 마곡의 세력을 보면, 이거는 필시 끝나겠구나, 우리가 그냥 사라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이런 모습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구름같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런 식,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죠, 교회를 두루매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전쟁이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 38장과 39장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천년 후에 잠깐 풀려난 사탄이 일으키려고 한 전쟁의 결과를 10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이 감하여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이제는 다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작 사탄이 일으킨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가 있나 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기도했다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주시고,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발라라 하니까 피를 바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교회를 상대해서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교회는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만이 다냐?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를 주목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묻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게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가에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덮쳤을 때,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산 것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들 문에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랬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만나를 토요일날은 주일날은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날 거두지 말아라 했죠.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꼭 있어요. 이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에이그 무슨 발로 지저분하게 피를 문에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그들의 훌륭함이나 그들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됨과 그들이 언약 백성됨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게 6월절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여러분들의 괜찮은 교양,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의 경력, 여러분들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산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은혜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나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말하는 게 있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말로 증거를 하지만 증거하는 말에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말을 하다가 너 죽을래 살래 하면은 난 죽어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생사를 가늠하는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그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믿는 신앙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도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24절에 보면 24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지 못해요. 마귀는 천년 동안.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옥에서 나오게 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 혹하잖아요. 현상이 보이니까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가루 주스러 또 바가지 들고 가고, 금리빨 만들어준다, 별의 별 일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하는 게 뭔가 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같은 겁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원흉이죠.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 미혹되지 마. 그러면서 또 한 구절 우리가 더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법의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풀려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에는 사정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너희는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죽이신다는 거죠. 이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전쟁을 끝내신다는 말하고 조금 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1세기 한국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사탄이 옥에서 잠깐 노임을 받아서 만국을 미혹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전에 없는 굉장한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도 내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진짜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내가 분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에 나온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복음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초반은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시작이야,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생각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미혹하는 역사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저 가르침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일에 여러분들은 많은 수고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좀 더 읽어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미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는 것밖에 우리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무장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30년 전에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코란을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하드라는 말 듣잖아요. 성전. 그래서 뭐 폭탄을 몸에다가 끼고 뭐 트럭으로 빌딩에 들어가 가지고 폭파시키고 자살 특공대 하는 거. 근데 어린아이들이 코란을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깨닫고 하는 것을 지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알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여러분들은 하고 사십니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러면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얻은 타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얻은 학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성취와 성공,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이신 그분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매일 새롭게 결심하며 하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교회를 묘사했어요.
이 진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나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비자 없이 산다는 거 굉장히 편한 겁니다. 전 비자를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정말 피곤해요. 인도네시아에서 1년짜리 비자, 12개월짜리 비자를 받으려면 3개월을 고생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도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받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이고 또 불법 체류자가 돼서 이런 불안함 저런 불안함들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얼마나, 저는 옛날에 인도네시아 바틱을 입고 이제 지방에 어디 설교하러 서울역에 기차 타러 가는데 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 얼굴도 껌껌하게 생기고 옷도 파란 옷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안 입죠. 파란, 아시죠? 인도네시아 바틱 울긋불긋 그냥 그 꽃 모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줄 알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증 갖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래요. 여기 우리는 이민 와서 잠깐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적을 만났지만 파괴되거나 멸망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했고 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그 살아나는 거 보세요. 70년 갔다가 포로됐다가 살아나는 거 보세요. 교회가 로마 제국의 300년의 탄압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안 없어진 걸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공산당들이 교회를 탄압했는데 교회가 안 없어졌어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택동이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그랬는데 성경책 태워먹고 별짓을 다 해도 주계장막이 거쳐보니까 웬일로 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부자 세습을 하면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탄압했어도 여전히 이북에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의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진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2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잣대를 볼 거예요. 21장에 가면 이렇게 영광스러워, 이게 교회야, 이게 우리야, 이게 나야. 안 놀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21장을 허투루 읽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영광스럽다고 좀 이상하게 착각하고 있거나 놀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신부를 수없이 많이 봤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주의나 값싼 승리주의에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뭐 건물도 없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고 꾀죄죄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것도 없고,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런 만족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영구하게 지속되는 성을 세우거나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고 주님이 단장해 주시는 성입니다. 우린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그날에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대해야 마땅합니다.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지금은 좀 허접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벗겨지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태로 우리는 주 앞에 설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서 부부가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애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일의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요 장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30년 40년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살면서 주님, 정말 거의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